오늘 본문 이전에 25장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냥 음란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성적으로 유혹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죄인 제사적 음란을 청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서 이방 신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 다다르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함에 더해서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참된 길과 참된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선택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은 연병, 그러니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내리시며 벌을 주셨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25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서 비느하스라는 자가 나오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듭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매우 잘못하긴 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최종 준비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숫자를 세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임박했으니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비록 때리시는 매가 아프고 혹독할지는 몰라도 그렇게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 모교회에는 사랑부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인 성도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 이런 게 아니라 인지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모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떻냐면은 키가 180, 190이고 몸무게가 90kg, 100kg 되는 몸은 다 자란 그런 친구들은 있지만 지능은 어린아이 수준인 그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예배였죠. 한 번은 제가 이 팀의 수련회를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학생들을 선생님과 1대1로 매칭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선생님 숫자가 좀 더 모자라니까 도우미를 청해서 제가 거기 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 가자마자 그 사랑부의 부장님이 도우미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말이 이들을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적극적으로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는 거였죠. 초등학생이야 조금 뛰고 사고를 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부서의 학생들은 일단 몸이 크기 때문에 통제를 떠나 문제를 일으키면 진짜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어떻게 하시나고 봤더니 학생들 등짝을 쫙쫙쫙 때리면서 단호하게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부장님께 짜증만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담당하기 어려워하는 이 사랑 부서를 10몇 년째 부장을 맡으실 정도로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짜증이 많아서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엄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치심을 읽다 보면은 너무 비인격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벌이 너무나도 세고 잔혹해 보여요.
하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타이르지 않으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덜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라는 게 그 정도로 타락하고 어둡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손을 드셔서 그들을 치고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옮겨가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왜 요나서를 보면은 주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는 걸 보게 되죠.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뿔을 내요. 아수르가 툭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으며 이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어떻게 나 요나를 거기로 보내시냐고 심통을 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야 요나야, 이 큰 도시 니느웨에 아직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혼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그 이상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도 내가 만든 내 창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끼고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타이르시다가 아예 엇나가 버릴 상황이 오면 그때는 우리를 크게 혼내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억지로라도 인도하시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수함은 조금씩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편한 거, 그저 나를 채워 넣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을까,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쓰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악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치시더라도 선한 길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성경 공부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주중 성경 공부반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전날이었던 월요일에도 미리 나와가지고 계속 보고 교환 만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오신 분들 모두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잘 했습니다. 어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서는 12시 40분까지 40분이 지나도록 했습니다. 어쩐지 다들 표정이 점점 없어지시고 몸을 베베 꼬시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또 눈치 없이 40분을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양육을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제게도 이 양육이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은 중간중간 짧은 나눔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 양육반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억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시절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굴곡 저 밑으로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그냥 마냥 힘들다, 어렵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언젠가 나를 다시 이끄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절대로 나를 이 하얀 곡선에 머물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시는 고백들을 모두 하나씩 다 해주셨어요. 이걸 듣는데 우리 한가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때로 치시기도 하고 연단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얀 곡선에 머물게 허락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또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정말 죄를 너무나도 지어가지고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하실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그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곧 이내 시내산 아래에 서 있었고, 이제 39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다시 계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인구를 조사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과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인원이 전혀 다른 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12명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크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밥을 막 어렵게 드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딱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드신 분은 없으니까 그들은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밥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벌벌벌 떨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작고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주저를 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은 이 10명의 주장에 동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주님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면서 그때 당시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벌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후 39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는 동일했지만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40년간의 세월 동안 옛 구성원들은 다 죽고 전부 새로운 얼굴들로 새로 구성되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 새 멤버들에게 새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확립해 주셔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하고 또 땅을 분배하시기 위한 초석을 닦고 계신 거예요. 각 지파의 인원이 5절부터 차례차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은 60만 1,730명이 됩니다. 39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 그 총 숫자는 생각보다 별로 줄지는 않았어요. 둘 다 약 60만 명이라는 건 동일하니까요. 39년 전보다 겨우 한 2천여 명 정도 안 되게 줄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구가 39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함없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땅으로 오기까지 39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한 수많은 불순종들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죄의 원흉이 되는 자들을 처형하고 죽이셨잖아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극도로 강한 벌을 내리셨었습니다. 또 그들이 40년을 보내온 곳이 광야라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고 40년 만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인구는 확실히 줄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인구 수를 거의 그대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라는 거죠. 저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여전히 60만 명 정도의 인원이 그대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이들로만 6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내게 다가오는 사고들을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어떻게든 미래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결론이 반드시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발버둥은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을 때가 많아요. 조급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지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인내함으로 여유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게 또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고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태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있는 불안들,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들,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지를 못해가지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들, 그 불안감들은 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평안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 선택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들을 엮어서 언젠가는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변수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 때나 40년이 지나 두 번째로 하는 인구조사 때나 여전히 백성은 60만 명대로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변함없는 숫자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나 여전히 인구의 숫자는 같았지만 그 구성원들, 그 안을 채우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바뀌어서 새 구성원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새로 교체된 인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같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온전히 새로워진 상태였죠. 죄악에 머물던 이전의 백성들은 모두 사라지고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요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이전 것들은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전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것으로 나를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내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다, 그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야기하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일이죠. 세상이 봤을 때 여전히 우리의 겉껍질은 동일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새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변함이 없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면면이 모두 바뀌어서 새 구성원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옛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며 새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원들로 재구성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을 새로운 것으로 재편성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 피조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렇게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5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끝내고 이제는 땅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가상적인 분배를 명령하시죠. 비록 가상적인 분배이지만 그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분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교만하다거나 그런 것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은 주님의 명령이라서 무조건적으로 현실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가나안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미 쥐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미리 나눠주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먼 미래에 후손 때나 이루어질 것이라며 먼 일인 양 느긋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미리 주신 것처럼, 땅을 미리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고 나서 먼 미래에 있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좋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어떤 관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철학과 사조,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규율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이 자각,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각이 없이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깜빡 잘못하면은 바로 나 자신을 잃고 세상의 시류에 섞여버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도 전에 미리 분배하며 이스라엘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실 때 어떤 장치를 이용하시냐면은 제비뽑기라는 장치를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55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 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비를 뽑는 이유가 단지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호불호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앞장서다가 강력한 저항 세력을 만나서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한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이 참 아름답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만일 제비를 뽑지 않고 백성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했다면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지역은 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지역은 약한 적들만 있고 들판이 평원이 좋아서 곡식들이 잘 자랄 것 같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다투고, 이런 논란이 가중된다면 가나안 땅은 혼란 그 자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이용하셔서 겹치지 않게 골고루 분배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질 몫을 용기 있게 쟁취하도록 하신 겁니다. 군대에서 제가 모의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 전투가 시작이 되고 일부는 정해진 필수 구역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역이 없었던 인원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훈련 동안 지킬 곳을 정했어요. 그때 제일 힘들게 생각되었던 곳,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곳이 외부 산악 지역에 가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적들의 동향을 살피는 일이었어요. 그날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그냥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면서 그 곳을 지켜야 하는 거라 아무도 맞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내내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하나님 제발 뽑아주세요라고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뽑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까지만 해가지고 주님께 큰 오해를 사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곳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단 배치를 받고는 큰일이 났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제 군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그런 일화 중에 참 재미있었던 일화로 기억이 됩니다. 비록 몸은 조금 힘들었을지 몰라도 거기 나갔던 사람들과 전후에도 좀 나누면서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몫이 주어지고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또 어려운 대로 몸이 잘 적응해서 일을 마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렵네, 여기가 더 쉽네, 이런 불필요한 불만을 쌓아 올리기보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몫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제비 뽑기로 뽑지는 않지만 가끔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비를 뽑듯이 하늘에서 사역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누가 뭘 부탁해 온다든지 아니면 내 눈에 어떤 사역이 밟힌다든지 그렇게 사역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찾으면서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믿고 감사하면서 가능하시다면은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쉽고 좋은 일들만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이 땅이 주어지게 된 이유, 그 땅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든 쉬운 것이든 아니면 경작하기 좋은 것이든 아니든 아니면 가축을 키우기 좋은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고 그것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신뢰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지어주셨을 때 그게 나에게 주어진 선하신 이유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다른 점을 밝히시면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당시 한 20세 정도 되는 새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들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놀라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후 39년이 지났고 그 가운데 척박한 환경과 죄악으로 인한 벌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구수를 변함없이 60만 명대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죠.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도 대량의 인원 감소가 어쩌면 대량의 인원 감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집들은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고 주일 학교의 지표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출산율, 이번 출산율을 봤더니 0.78이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출산율이 우리나라에게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출산을 하지 못하는 1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를 비슷하게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가람의 숫자도 변함없이 유지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